즐겁게 하소서.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에게 두루 비치었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여 년간 전과 36범의 폭력배 두목으로 죄를 물먹듯이 하며 살아오다가 감옥에서 전도를 받고 변호받아 주의 종이 된 후에 특수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을 모시고 간증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은 세계인이 즐기는 맥스웰 커피 제조원 동서식품과 건강백세를 추구하는 기업 일동제약, 건강사회를 추구하는 수도약품 한국주택은행 공동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건강할 때 의욕이 솟고 의욕이 솟을 때 성공이 있습니다. 운동이나 등산으로 건강을 다지시고 만성피로, 육체피로, 눈의 피로는 아로나민 골드로 풀어보십시오. 신경통, 주부들의 요통에도 일동제약 아로나민 골드가 좋습니다. 나오신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태백시 연화동에 있는 낙원재활원교회 담임 목사이신 한바울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영대 씨의 주여 이 주인이 보내드립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야 이제인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걸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야 이제는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으니 위로받기로 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에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내 주여 나 이제는
내 모든 게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제는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이렇게 멀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목사님 간증을 듣기 전에 한바울 목사님이라고 하셨는데 원명이십니까? 아닙니다. 글쎄 전과 36번이라고 그러는데 이름은 너무 거룩한 이름을 따셔서 제가 언제 이 이름을 받으시게 된 겁니까? 제가 예수 믿고서 신학교 갈 적에 목사님이 바울은 위대한 바울이 아니고 매맞는 바울, 갇히는 바울, 핍박받는 바울이니까 너도 사람에게 많은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이런 이름을 붙이라고 총장님이 지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바울로 하신 겁니까? 네, 그러니까 본명은 그냥 잊으신 지 한참 되셨겠습니다. 그렇죠. 뭐 앞부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려서 대충 들으시는 분들이 짐작을 하시겠는데 그 교도소 내에서 전도받으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전도 받기 전에 한바울 목사님의 생활은 한말로 얘기해서 엉망진창이었겠는데 살인강도의 특수절도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결정적으로 전 그 영생의 이런 구주 영접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강원도 춘천입니다. 춘천에서 자라고 또 모태 불교 신자입니다. 우리는 뭐 어느 친척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요. 기독교라고 하면 아예 전체 몰랐습니다. 그래서 살아오다가 11남매 막둥입니다. 저 위에 누님이 9분 계시고 형님이 한 분 있고 제가 막내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오늘날 그 자녀들을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대개 보면은 이 막내 자녀들이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막내들이 빗나간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저를 막내라고 아들이니까 귀엽게 길러면서 또 누가 나를 때리지도 못하게 욕도 못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가정교육처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라오다가 59년도에 제가 이 춘천중학교 3학년 때 서울에 올라가지고 깡패 속으로 인신매매 범죄에 붙들려가지고 인신매매 범은 오늘 있었던 게 아니고 자유당 시절부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신매매 조직에 팔려가가지고 범죄 속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에 오게 된 동기는 이제 집이 너무 가난했었죠. 가난해가지고 그전엔 잘 살았는데 아버지가 요교 사건이 돌아가셔가지고 피난민한테 이제 그때 이제 빨개들이 있었는데 피난할 때 지방 빨개들이 아버지를 못 가가지고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집안이 하루아침에 가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춘천중학교 들어가 공부를 하는데 공납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가게 돼가지고 서울 와서 돈벌이 하러 간다고 서울 왔다가 이제 그 조직범한테 이제 팔려가가지고 이제 그 지금이 옛날에는 그 조직범이 굉장히 강합니다만은 그 안에 들어가면 죽음으로밖에 나오지 못합니다. 제가 나온 거는 오직 예수 때문에 나왔는데 지금도 이 사람들이 빠져나오는 길은 딱 예수 믿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나올 수가 있지만 조직범이 들어가면 성장으로 아니면 못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우리 민권사님하고 고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 믿게 된 얘기도 이제 하겠지만 오늘날 그 조직범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그 가출 청소년들이 함부로 집을 나오지 말고 좀 될 수 있는 대로는 고향에서 부모님들하고 함께 있었으면 하는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1959년도에 서울 오니까는 친척도 아무도 없었고 닭 한 마리 팔아놓은 거 가지고서 개통돼가지고 서울 올라오니까는 아무도 나를 불러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방황하다가 갈 곳이 없어가지고 청량리 지금 대왕 코너입니다만은 쓰러져 가지고서
이틀 하면서 굶었는데 어느 청년 신사가 와가지고 너희 집에 어디냐 그래서 난 강원도 춘천입니다. 그러니까는 너 왜 왔냐 그러니 난 돈 벌어가지고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부모님한테 가려고 왔다니까는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서 붙들려 간 게 그 이인식매매 두목이었었고 그 양반이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들어가면은 조직범에 딱 팔려 들어가면은 5개월을 지하망에서 연수교육을 받습니다.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머리를 빡빡 깎고 5개월 동안 훈련을 받는데 뭐부터 가르치냐면 특수절도, 소매치기서부터 내가지고서 눈 감고서 49가지 키를 따는 걸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캐비넷을 갖다가 완전히 눈 감고서 핀셋 하나 가지고 열흘 정도의 기술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를 키 없이 이 선을 내가지고서 자동차 끌고 가는 거, 은행 금고 터는 거, 정말 그런 훈련을 갖다 가르치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루에 3끼를 먹어도 배가 고프다 그러는데 그 안에서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줍니다. 어떻게 주냐면 주먹밥 하나 주는데 소금에다 반찬도 없고 국도 물도 없습니다. 주먹밥에다가 소금을 쫙또 비벼가지고 한 덩어리 주면 그게 하루 식사인데 그걸 먹고 나면 물이 먹고 싶어서 갈증날증에 그 물을 주는데 눈 감고 키를 잘 따는 사람 그리고 자동차 이제 이거 분해 잘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가지고서 훈련을 연수교육을 5개월을 배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조직범들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제 열차로다가 버스간으로다가 은행털이 그렇게 해서부터 이제 범죄가 시작이 되죠. 그 범죄 동기 들어온 동기는 집안이 가난해가지고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1959년도에 들어와가지고 그 안에서도 이제 그 후유증이 많죠. 그러면 한 달이면 사람은 몇 사람씩 죽어나갑니다. 왜 죽냐면은 범죄에 딱 들어가면은 규율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조직범은 지하망에서 훈련을 가르치는 이제 생애교육을 가르쳐서 어떻게 하냐면 하루 선배는 조상고치 모셔라. 시기면 시기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여기서 만약에 조직을 위해서는 부모를 버려야 되고 조직을 위해서는 동기간을 버려야 되고 조직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끊는다. 이것이 오늘 조직범죄의 교육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범죄 교육을 받고서 나와가지고서 이제 나가면 열차에다 태우는데 그 안에 도망가려고 몇 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망가면 8대1이 감시원이 따르기 때문에 도망을 못 갑니다. 도망가다 칼 맞은 게 여기 다 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려니 도저히 갈 길이 없어가지고 도로 두드려 맞고 도로 배우다가 이제 소매치기 지가 먼저 전공이 소매치기입니다. 그래서 열차 중앙선 열차에서 소매치기를 하다가 붙들렸는데 검찰관한테 붙들렸습니다. 경찰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불광동 소년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가지고 교도소 들어가면 거기 가서는 다시는 안 하고 이제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들어가니까는 선배들이 자꾸 범죄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라고 또 이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배우게 되는데 그 안에 또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형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노력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서 이제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뒤에 있어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너는 나가서 이제 그 범죄를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저지를 해서는 예수를 못 믿는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도 감시원 때문에 또 예수를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을까봐 우선. 그래가지고 있다 보니까 성인이 돼가지고서 쭉 하는 범죄를 생활을 하니까 10여 년 후에는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대인교도소 가는데 수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또 예수 복음을 또 전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기로 또 작정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내가 예수 믿어야지. 그래가지고서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서 이제 각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으면은 또 목사님들 오늘 목회라 보니까 목사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계시냐 그러면 누구냐고 신원을 받기라 그러면 나는 교도소에서 진역 살다가 이렇게 나와서 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은혜를 받고서 참 신앙 상담하고서 확실히 예수를 믿으러 왔다 그러면 또 목사님이 나름대로 바쁘시죠. 가라 그러면 또 대화를 못 나누고 그러다 보면 시간을 놓쳐가지고 다시 범죄 속으로 가서 하다가 그래가지고 제가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목사님을 제가 부르고 만드는 사람이 79명입니다. 그게 왜냐면 갔다가 보면은 목사님 바쁘시다고 또 전과자라고 안 만나주고 그래가지고 에이 이 목사도 별볼일 없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갖다 79명을 패다가 지금 현재 황지중앙장로교회 통합적 당일적인 이제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서 제가 74년도에 예수 믿게 된 거는 그 목사님 진실 때문에 거기서 거꾸러지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눈에도 사랑 말씀에도 사랑 온 사랑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참 한 번만 형제가 예수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달라고. 그래서
뭐 다른 목사님들 바쁘셔서 그렇게 또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 그렇겠지만은 그날 다른 목사님이 오셨는데 천사처럼 강단에서 빛이 찰나게 나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꼭 한번 예수 믿자고 이렇게 외치시는 바람에 그래서 80명째 목사님을 두드려 패고 설교를 못하게 하다가 거기서 제가 사울이가 다메섹도상에서 깨진 것처럼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지도로다가 신학교도 들어가게 됐고 오늘의 목사가 되기까지는 황제중앙장로교회 우춘익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와 전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그 지난날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1천만 성도님들한테 전부 다 죄송스럽고 예수 믿어라면 할렐루야 그러면 너 할아버지 죽은 귀신이 할렐루야다. 아멘 그러면 아버지 죽은 귀신이 아멘이다. 이렇게 예수를 핍박했어요. 그리고 뭐 이거 찬양한다는 밥반찬이 찬양이지 무슨 찬양이라고 교도소 들어오는 그 성경책은 다 찢어가지고서 감방에다 도배지하고 화장지다 문풍지하고 그렇게 목사님 설교 못하게 하는 게 지가 방해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 생각하니까 수많은 교육자님들한테 수많은 성도님들한테 아픔을 유로 끼쳐대가지고 죄송하고 그래서 남은 인생은 이제는 나 같은 이제 범죄가 하나도 없게 돼가지고서 교도소에서 나오면서 신학교 공부하기까지 오늘날 청량리역, 영등포역, 용산역, 서울역에서 특수전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인신매매 조직하고 살인 강도 이런 거 막고 그래서 지금 계속 하는데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앞에도 교도소서 재수자들한테 온 편지가 계속 이렇게 옵니다만은 이제 저보고는 그 사람들 이름다 목사라고 안 그러고 형님이라고 합니다. 형님 나 신학교 갈래요. 옥중에서도 신학교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신학교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13년 언도받은 형제를 신학교에 작년에 4월 달에 또 등록시켜줘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형수들도 연결이 되고 직접 범죄선에서 연결하니까는 전과자 입장에서 목사보다는 전과자 입장에서 교발하니까는 굉장히 잘 되고 우리 집은 하루에 15명 이상씩 찾아와서 예수 믿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고 오늘 위대한 예수가 나한테 와가지고 참 이렇게 전도하게 됐던 게 굉장히 감사하죠. 그래서 난 판검사도 나를 해결 못했고 어느 장관도 나에게 해결 못했고 나눠주신 어머니도 해결을 못했는데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이 변화도 받을 수가 있었고 지금 그 15년 동안 형무소 한 번도 안 가고 참 편한 자세에서 아내하고 자녀하고 이렇게 살게 되니 너무나 감사하고 그저는 어디 가도 예수님, 그래 예수님만 믿고 오늘도 이 범죄 속에서 이제 하다가 범죄하다가 다시 한번 예수를 지난날 주일학교 갔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전도를 받았든지 한번 위대한 예수를 믿고서 새 사람 되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직망에서 훈련받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합니다. 이 범죄 조직이 무너져가지고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단체가 되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도 교도소에 구치소에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서 이제 간직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범죄가 빨리 없어져서 우리가 이제 강도가 없이 문을 열어놓고 사는 세대, 이런 세대가 되도록 또 노력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서울에서 제가 한 3년째 전도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상담실이 없어가지고 좀 상담을 해야 되는데 깡패들이 오면은 교회 예배보다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형님 나는 지금 살인을 치고서 도망가고 지금 수배 중에 있는데 지금 누가 나를 붙잡으면 감옥에 가야 되는데 예배당에 가서만 해결할 수 있게끔 누가 나를 인도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렇다고 교회 가서 덮어놓고 나는 강도라고 외칠 수도 없는데 그러니 그런 상담자가 많이 있는데 참 굉장히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어디 빨리 우리가 기독교 상담실이 진정 하나가 있어가지고 살인강도 일라대성들이 마음 놓고 상담도 하고 우리 기도하면서 또 그 사람들이 배가 고플지 끓여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옷이 없었지 또 입혀줘야 되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상담실이 수도 서울에 하나만 있었더라면 하는 게 지금 안타깝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저는 이 조직범죄를 꼭 걸어내고 말 겁니다. 이건 나 혼자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의 모은 여러 선배님들 그저 먼저 믿으신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앞으로 많이 올 겁니다. 저는 전철에서 이렇게 전도하죠. 올라가서 저는 뭐 목사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남의 금품을 들던 이게 특수설도범인데 오늘 여기 와서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성소공에 가서 전도지를 얻어다 합니다. 돈이 없어서 사지도 못하죠. 그래서 가지고 지금 여기에 올라와서 소매치기를 하면 잠깐의 수지 마실 수도 있지만은 위대한 예수가 나의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도덕질 하나도 안 할랍니다. 그 대신 물건 하나도 안 잊어버리는 조건부로 다 전도지 하나씩 가져가시고 그 은혜를 받으시고 가까운 교회 나가서 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달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면 절간에 스님들 전도지를 받아듣고 참 박수를 치고서 가다가 어떤 사람은 빵도 사주고
음료수 사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13년 동안 계속 저는 여기 와서 자랑은 아닙니다. 13년 동안 지금 청량리역에 보면 호미케 국수집이 있는데 하루 1,000원 가지고서 낮에 아침에 우동국수 하나 사 먹고 저녁에 하나 사 먹고 그 낮에는 전철을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이게 전도합니다. 전도지 가지고 누가 전도지도 얻어주는 거죠.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저 배고픈 거 모르고 힘든 거 모르고 전도해요.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하다 싶으면 뭐 다른 것보다는 이 몸이 옛날에 그 범죄고서 깡패들한테 매맞고 수사관한테 옛날에 취조받다가 해서 이 날고진 날은 다리도 못 펴고 삽니다. 이 하도 저려가지고 전도를 하면은 하나도 안 아파요. 그 전도 안 하면은 그냥 몸이 아파가지고서 사흘도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전도 사명 주셔가지고 태백에서 지금 낙원 재활한 교회도 하고 태백시에서 상장교회도 개척하고 교회를 몇 개 개척했습니다만 교회 해가지고 다 전도사님들 몰려드리고 그저 그냥 일선에서 뜁니다. 매주 목요일 날은 제가 기도원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과자들만 모이는 집회, 이 율락의 성들만 모이는 집회.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율락과 지금 이 범죄 특수범죄 조직을 위해서 매주 목요일은 태백에서 이제 전국의 전과자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라도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위대한 목사도 아니고 한국에서 제일 무식한 목사, 제가 제일 많은 인생 그렇습니다. 방송 들으시는 우리 이렇게 또 범죄 우리 성도님들 동기 여러분들은 꼭 태백으로 와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평생 여러분의 친구가 돼주고 그래서 오늘 목사 위대한 목사보다는 여러분하고 한 방에서 같이 자고 또 한 방에서 같이 우리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수님 상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여기 이 자리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는 하여튼 우리가 지금 마음 먹고 다니는 세대 그래서 지금 가정부인들이 해만지면은 인신매명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서 바깥에 못 나가시는 거, 자녀들도 학교 갔다 오다 같은 길에 혹시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같이 못난 것도 골라 쓰시고 다듬어 쓰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 생명 건져주신 하나님, 이제 교도소 안 가게 하신 하나님, 성경 찢어서 이제 도배 안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줄 알고 이제는 생에 몸 바쳐 헌신하기를 작정하겠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 여러 번 이제 교도소를 들락날락 하시다가 황제에 계시는 목사님한테 전도를 받으셨다고 네. 하셨죠? 전도를 받으시긴 받으셨는데요. 바로 그때부터 정말 새롭게 변화받고 또 이렇게 새로운 삶만 사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제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셨는데요. 전도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정말 거듭나는 어떤 체험이 있으셨을 텐데 전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바로 목사님이 되시기까지의 간증을 좀 해주시죠. 예. 그 전도 받고 나니까 제가 교도소에 이제 집회하는데 떡 엄청 먹으러 올라갔다 솔직히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개월 지나고 살다 보니까 떡 생각이 나요. 근데 예수 기독교 집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교도소 안에는 종교가 종합종교입니다. 천주교 신부가 떡 해가지고 왔으면 오늘 떡 먹으러 가는 또 천주교 오늘 종교고 내일은 불교 스님이 또 가져왔으면 떡 해가지고 왔으면 떡 먹으러 가는 또 불교 종교고 또 모레는 기독교 목사님이 떡 해가지고 오면 또 떡 먹으러 가는 종교지 그 중에서도 다는 안 그렇지만 3분의 1은 기독교인이 착실함은 있지만은 100%가 거기는 전부 다 떡 종교입니다. 빵 종교. 그래서 저는 이제 떡 생각이 나가지고 춘천 동북교에서 떡 해가지고 왔다 그래요. 그래서 감방장은 그때는 수석감방장이니까요. 그런데 감방장도 수석감방장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요. 뭐 얘기는 다 못합니다만.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금태를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완장을 차고서 이렇게 있는데 아이들이 와가지고서 형님 오늘 춘천 동북교에서 떡 해가지고 왔대. 오늘 집회인데 뭐 집회는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예수가 뭐니까. 떡 해가지고 왔다 그래서 야 그럼 오늘 떡시로 들러가자. 그럼 오늘 그저 기독교인들이 눈 감고 주요 홀찌개는 그저 기도 홀찌개 떡다리는 중앙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시큼 먹자. 그래서 소리가 쫙 올라갔습니다. 떡 훔쳐다가. 그래가지고 올라가 있는데 떡다리 이제 가져오려고 쭉 눈을 뜨고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기도할 때만 말하면 기도를 안 해요. 근데 뭐 찬양을 한다 그래서 뭐 찬양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그 눈 감는 시간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와가지고서는 탁 있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지 먹고 보니 그래 그 찬송을 하는데 눈물이 확 쏟아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지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평생 듣지 못한 소리인데 거기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다 가다 보니까는 떡 생각이 멀어지고 그 찬송과 가사에 그냥 굉장히 감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는 춘천 동북교회 그때는 당회장이죠. 우춘희 목사님으로 계시다 이제 황제로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왔다고 올라오시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눈에서 그렇게
광명이 확 비치는 형광등보다도 그게 더 환한 빛이 비치시더라고요. 그런데 딱 올라오는데 목사님이 오시는데 율동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창조를 보시고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서 무슨 말씀을 전하시냐면 마태복음 18장 8절을 전하시면서 네 손이 범죄라면 자르고 네 눈이 범죄라면 빼라. 그러면서 불구자로다가 저거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여기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낫다. 그런데 말씀에 설교를 하시는데 쥐약을 자르는 결단의 시간이다. 근데 거기서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쥐약을 잘라라. 여러분이 왜 오늘 여기 오시는 줄 압니까? 쥐약을 자르지 못했기 때문에 친구의 영매에 오고 오늘 여러 가지 돈의 영매에서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쥐약을 자르고서 우리 예수님을 믿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는 떡도 필요 없고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떡 제일 먼저 가져가자고 그러던 제가 장본인이 저 뒤에 있다가 강단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죠. 그래서 주여 죄인이로 소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 떡 훔치러 왔다가 오늘 여기 와서 목사님 설교 듣게 됐는데 과거는 어떻게 됐든지 아버지 오늘 여기서 은혜 받고 가게 해달라고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는 목사님 마지막에 축도하시고 쫙 떠나는데 거기서 나에게 이 뭔가 사울이가 그 담에서 도상에서 참 그 은혜를 받은 것처럼 나는 갑자기 전도사로 변했습니다. 그 안에서 목사님 떠났는데 나는 이제 내려가가지고 점으로 취해야 되는데 이제 수석 감방장 각 감방마다 들어가면서 난 점으로 취해야 됩니다. 각사 차례 타고서 이제 인원을 점검했는데 인원 점검 시간이 그거 허리 싫어요.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 내려가가지고서는 각사 차렷 오늘은 점호 안 한다. 그냥 그날 독방 가고 그냥 독방에 가가지고 이제 그 혁수정 차고 이제 징벌 받을 각오로 하고서 오늘은 신약성경 갖다 꺼내놓고서 오늘 마태복음서부터 읽어라. 마자도 모르는 사람이 마태복음을 읽으라고 그런 게 성령이 은혜가 아니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그냥 갑자기 거기서 이제 해놓고 선포해놓고선 지휘본 가지고 각 방해를 하다 보니까는 전부 다 나보고 미쳤답니다. 형님이 미쳐도 더럽게 미쳤다래요. 왜 미쳤나 하니까는 떡 훔쳐 먹으라고 가졌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알았느냐. 그 사건이 크게 됐었죠. 그래서 제가 그 시간서부터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우선 쭉 있다 보니까는 만기 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기방에서 딱 나오는데 이 교도소 생활하면 만기가 뭐냐면 마지막 출소하기 3일 동안은 이게 일도 안 시키고서 재웁니다. 그래서 너는 사회 나가서 다시 하는지 않고 걔가 천성하라고.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범죄를 한 겁니다. 나가면 누가 취직을 안 시켜주니까 우리가 은행을 털어야 안 되겠느냐. 그럼 살인강도 하자. 아니면 뭐 하자. 마약하자. 밀수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범죄 연구하는데 저는 지금으로 같은 마귀 유혹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그 3일 동안을 야 예수를 믿으려니까 마귀가 하는 얘기가 너는 나간 굶어주고 예수 믿으면 도둑질 안 해야 돼. 사람도 안 패야 돼. 마귀는 이미 와가서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또 나에게 지시를 하시는데 아니야. 마귀한테 넘어가지 마. 너는 예수 믿고 열심히 일하면 그 육신의 수입은 얼마 안 돼도 너는 지옥은 안 가고 천당 가. 그 길은 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서 3일 동안은 괜히 마귀하고 싸우다 결단을 내렸죠. 감방에서 제가 마지막 나오면서 이제 결단하자. 이제는 죽어도 범죄 생활도 이제 지긋지긋 많이 하고 교도소 생활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나가서 여기서 결단하고서 무조건 돌아서자. 그래가지고 74년도 제가 10월 5일 날인데 나오면서 철물점에서 사가지고서 양도께서 손을 찍어버리고 그때서부터 그때서부터 제가 이제 범죄를 아주 안 하기로 다 작정을 했죠. 그러고 나와서 신학교를 가더니 등록금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쭉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거기서 더 후원자가 나타나셔가지고서 그게 참 신학교를 시게 해주셔가지고서 참 신학교를 하면서도 배고픔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저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러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전도사님들도 많이 배워갔지만 신학교 다니는데 남대문 시장에서 니약 갈 거면서 배추 장사하는데요. 배추를 누가 잘 사줍니까? 그러다 보면 배추가 안 팔리고 누렇게 뜨면 갖다 또 내버리죠. 그러다 보면 양말 장사를 또 해봤어요. 양말을 파다 보니까 형사들이 도둑질 안 한다고 나 붙잡아서 형사들이 양말 한 컬레씩 팔아주고요. 그래가지고서 그 신학교 등록금 하고요. 그 갖다 나오면 배가 고파가지고 되게 헐거매지고 삼양라면 가지고 신학교 4학년을 공부를 했는데 신학교 공부하면서 삼양라면을 골아서 지금 삼양라면 끓이는 옆에도 못 갑니다. 그래서 참 라면으로다가 끼니를 입어도 세 끼도 못 끼고 두 끼씩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그 신학교 하면서의 어려움도 많았고 선배들이 많이 찾아와서 도둑질하러 가자고. 뭐 신학교 다녀봐야 누가 월급도 안 주고 전도해봐야 월급도 안 주는데 뭐 그 도둑질 한 탕만 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은행 한 번 털러 가자고. 그럴 정도로 유혹이 많이 왔죠. 안 된다고. 죽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용서 못한다고. 지난날에 예수를 몰라서 전 용서하지만 예수 알고는 어떻게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겠냐고. 죽어도 안 된다고. 참 그런 유혹이 굉장히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밀수꾼들이 찾아오고 마약범들 찾아오고 뭐 그냥 찾아와서 은행 한 땅 허락하자고 그럴 적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했고 이 신학교에 오는 동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또 전도서부터 목회 시작하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참 많은 또 성도님들이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죠. 남은 여생은 나는 제일 한국에서 무식한 내가 성직자니까 나는 그 교회 가면 좀 거룩도 해야 되고 말씀도 잘 전해야 되는데 입도 거칠고 변함에 따르지만 깡패생을 넘어가다 보니까 그 언어가 인내 베끼고 그래가지고 성도님들한테는 참 내가 설교를 제목도 못되고 지금도 목사가 됐습니다만 난 솔직한 얘기지 방송이나 솔직히 얘기인다. 구약 성경에 내가 아직 역사를 제대로 모릅니다. 왜? 갑자기 어느 날 변화가 됐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공부는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아브라함서부터 쭉 내려온 요셉에 오늘 그 사역도 내가 솔직히 털어놓고 얘기합니다. 그건 모릅니다. 공부라면 연구를 하죠. 아브라함이가 이렇게 사역을 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오늘 배워가면서 목사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에 내가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목회는 못하고 깡패들 앞에 가서 샘플로 도둑질 하던 그놈이니까 그저 강도질 하던 사람이니까 소매치기 하던 사람이니까 너희들 나를 보고서 나는 안 오니까 너희들 이렇게 한번 예수 좀 믿어도 하고 오늘도 경찰서 가서 손 이렇게 베면서 나는 구손이다. 옛날에 너희들을 범죄하고서 감방사로증 열손이지만 하나 잘라버렸다. 너희들 지약을 잘라. 한바울이는 갖다가 손을 잘랐지만 너희는 지약을 자르고 몽장게 결단을 내려가지고 다시는 여기 들어오지 말고 우리가 한번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참 기도하는 가운데서 오늘까지 이렇게 목회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까 한 목사님 그 얘기 도중에 집안일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11남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특히 여형제 누이들이 그런다 그러니까 그 누이들이 그 사람 취급을 안 했겠네. 네, 누님네 집에 소들 팔아먹고요. 금반지에 그 동에 땅 문서를 다 갖다 벌어놓으세요. 사토로다가. 1차 도둑은 이제 거기서부터. 그렇죠. 동기간서부터 시작이 됐죠. 근데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 한 목사님 가정은 어떻게? 다 구원받았죠. 예, 전부 다 예수 믿고 듣고 싶으네요. 예. 그래서 얼마나 속세겠을까? 예. 근데 지금 아까 이런 게 궁금한데 말이야. 우리 형수가 이제 감리교 권사님이시고, 우리 이제 형님도 이제 다 이제 교회 나가시고, 우리 전부 다 어머니도 제가 범죄하는 바람에 어머니가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래 교도소 가서 간증하러 갔다 꼭 설교를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고 나올 적에 부르자는 옵니다. 그거를 한번 불러주고 옵니다. 유행가를 뭐 내가 부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불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당신들은 꼭 부모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부려오지 말라고 그래서 부르자는 옵니다 하고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서 첫 번째 목적이 뭐냐?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신학교에 나가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은 성직자의 가정에서 자기 가정도 하나 전도 못하면 이게 문제가 아니냐. 이 기도의 제목이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 앞에 첫 번째 어머니를 전도하는 겁니다. 어머니,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당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 말씀이냐면 사람 안 패고 형무소 안 가고 도둑질 안 하는 건데 예수는 믿지 말자. 우리 어머니 말씀이 이랬어요. 그러면 내가 변화된 거는 어떻게 되느냐? 그 과정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때문에 변화됐고 예수 때문에 형무소 안 가고 예수 때문에 이렇게 내가 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데 어머니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이거 판검사도 해결을 못하고 어머니도 나나하시는 어머니도 해결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 참 많이 싸웠어요 어머니하고. 밥도 같이 혼자 주더라고요. 예수 귀신 붙었다고. 아닙니다. 우리가 불교 귀신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지요. 예수님만 바로 믿으면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어머니 전도하는데 한 5년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형수, 누나, 매형, 조카들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가가지고서 무릎을 꿇었죠. 그래 꿇고서 옛날에 내가 금도 훔쳐갖고 땅 문서도 훔쳐가고 소도 훔쳐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 때문에 내가 훔치를 안 할 테니까 제발 도둑질 안 할 테니까 우리 예배당에 한 번만 가보자고. 그래가지고서 전도된 게 전부 다 우리 11남매 구원받고 집사, 권사, 지금 목사 지금 다 됐습니다. 다 예수님의 덕분에 우리 가정은 구원받고 이제 천당 가게 된 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죠. 그렇게 됐습니다. 결혼은 그러면은 그 한바울이라는 이름을 쓰시고 결혼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게 된 것도 저는 10,000원짜리 결혼했어요. 예, 10,000원짜리 결혼했다면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십시오만 제가 노방전도 하다 보니까는 신학교 그 후배, 연영으로 같은 동기고, 근데 신학교 후배가 하루 찾아왔어요. 한바울 전도사. 왜 그래? 장계 가야지. 장계 무슨 장계야? 난 돈이 없어 못 가. 그래서 무뚝뚝합니다. 돈이 없어 못 가. 돈으로 장계하는 거 아니라 믿음으로 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는 그 말도 못해요. 믿음으로 간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천당 가면 모든 걸 믿음으로 해야 되니까 그 믿음으로 가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그런 믿음으로 가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당신을 기다리는 믿음의 배우자가 있으니까 한번 만나봐라. 그 전에 제가 선보러 갔다 40번을 빠꾸 당했어요. 그러면 뭐 믿는 가정에 뭐 전도사 때니까요. 한번 전과 잘하고 혹시는 또 살다가 쌀이 없다고 하가 도둑질하러 갈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질문을 하고 아니면 또 살다가 주먹으로 패고서 또 이혼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상대방의 서로 갖다가 많은 그렇게 의심 아니 의심처럼 합치다. 그래서 에이 내가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자꾸만 얘기하느라고 시간 뺏기는 거 보니 전도 한번 하자. 그러면서 제가 꼭 40번을 결혼 리제트, 약혼 리제트, 결혼 리제트죠. 당하고서는 이제 포기하고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을 소개하는 전도사, 친구 전도사가 왔어요. 와서 꼭 이번에 한 번은 썩는 식으로 만나자고. 그래서 털어놓고 얘기를 했죠. 아싸란 게 좋으니까 나는 전과자니까 이래도 좋소 하니까는 예수님 용서해 주는데 전과자가 되느냐. 우리 예수님은 과거의 신분을 묻지 않고 우리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고 현실을 보시는 주님이니까 주님 한 번 용서해 줬으면 끝나는 거고 없는 것도 주님 믿으면서 우리가 다 주 안에서 축복받으면 다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결혼하기로 이제 확답을 받고서 친구한테 얼마 있냐고 물어보니까는 김 전도사 얼마 있어? 그러니까 10,000원이 있다래요. 그래 10,000원을 꼬가지고서 기독교 서점에 갔지요. 성경책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신구약 그 성경에 딱 금박으로 된 게 10,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5년 전에 한 6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걸 갖다 10,000원짜리 사가지고서 거기다 뒤에 썼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내가 만나게 무식하더라도 오래 참아주고 돈이 없어도 오래 참아주고 내가 이렇게 또 혹시 전과자를 가려서 예습성이 나오더라도 참아달라고 그 뜻에서 갖다 주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그 가문이 그것도 기독교는 안 믿고 혼자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 결혼하고는 이제 처갓집이 다 이제 복음의 전도가 됩니다만은 그래도 아버지가 안 믿으니까는 그쪽에서도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을 항상 그 길러주시고 아껴주시는 그 목사님이 주례하시고 그래가지고 참 결혼해가지고 지금 아들 낳고 그래가지고 잘 삽니다. 맨 처음에 10,000원짜리 결혼이 지금은 몇 100만원짜리 축복을 받아가지고 집도 짓고 지금은 뭐 그릇도 있고 냄비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만난 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참 건강하게 잘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성경도에다 사랑은 오래 참고 쓰셨다 그러는데 다 좋아요. 근데 맨 끝에 옛날 버릇 다시 나와도 참으라고 그러는데 그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하죠. 네? 안 하죠. 그런 뜻에서 그걸 쓰셨다는 얘기가 있죠. 근데 다시는 그래서 나는 안 그동안에 되고요. 혹시 그 옛버릇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안 합니다. 없어야죠. 계속 제가 죽습니다. 그저 아침으로 나가선 혈기죽으로 있는 운동입니다. 저는 이제 운동사범을 오래 했기 때문에 지금 운동을 절제라고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운동을 하다 보면 자꾸만 이 혈기가 생기기 때문에 운동을 죽이고 그래서 지금 맨날 아침이면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서 무조건 혈기 죽이는 거. 이것은 저는 계속 연다는 이거 혈기 죽이는 운동이 나한테는 굉장히 과목이죠. 앞으로도 계속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죽여야죠. 하루아침에 다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혈기만 죽이면은 모든 일이 잘 된다거나. 구약 성경을 보니까는 모세가 혈기를 부렸다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처럼 내가 또 복음을 전하다가 형제들한테 혈기를 부려가지고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를 안 믿고 서먹을 나는 길로 간다면 이거는 누구 책임이 아니라 우선은 내 책임이니까 그래서 상대방에게 될 수 있는 대로는 혈기를 죽이고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다. 그래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 서울과 태백을 왔다 갔다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제가 한 달에 4일은 태백에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도원에서 각 군데서 교도소서 나오는 사람, 이제 율락가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목요일 날은 회전 카운셀링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서 이 속된 말에 이제 그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고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안다고 전과자가 전과자의 심정을 더 많이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이 목사라고 보기에는 선배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그럼 나는 끝까지 비밀을 보장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목요일 날은 저녁이면 은혜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들을 위해서 집회도 하고 상담 하루 하고 그래가지고서 그리고 한 달에 4일 동안은 태백서 선교 활동하고 그 안에는 서울 와가지고서
계속 이제 그 전도하죠. 그 처음에는 배가 고파가지고 많은 어려움도 되는데 지금 답심리 가면은 그 반석심리계라고 유수민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태백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차량도 이렇게 해가지고 봉고차, 중고차 하나 사서 보내주셔가지고 깡패들 전도 많이 하라고. 그래 탄광촌에 전부 다 나오는 탄광촌 그 범죄가 서울 범죄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유 목사님의 그 도움으로다가 봉고차 사주셔가지고 이 탄광촌일 때는 지금 복음화가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 목사님께서 유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니까 무조건 한바울 목사님은 밥 드리고 잠자와 드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차비도 좀 종종이 주시고 그래가지고 요새는 서울 이제 전도가 잘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목사님이 종종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느끼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는 굉장히 전도가 잘 됩니다. 하루에도 제가 한 70명 만납니다. 70명은 완전히 범죄자죠. 그래서 만나면 다방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데 솔직히 만나면 이 부담 갈 때가 많아요. 당장 만나면 커피를 사줘야 되는데 사줄 돈은 없고 그래서 한 사람 만나러 갔다가 연결이 되면은 그 사람을 갖다가 그냥 보리차만 먹고 가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서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교 후원자들이 좀 나타나가지고 사무실에 있으면 그런데 다방도 안 가고 마음껏 좀 누가 라면도 끓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은 이 수도 서울에 이 강력범, 유괴범, 윤락범은 하루 종일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분이 나오도록 앞으로 또 특별 기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도록. 그래서 서울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전도가 저 하나 때문에 예수 앞으로 전도된 사람이 1,750명 정도는 칼제비들이 전부 다 예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온 것까지는 좋은데 그 후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이 사람들을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뭐냐면 농장에 있어야 되고 좀 새마을 공장이라도 돼서 일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나 아직까지 그게 뭐냐면 젊고 자라는 거리감을 두기 때문에 제가 급선무가 지금 태백에다 한 3만 평을 산을 좀 정부에서 불알 맡아가지고 개간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농장에서 소도 좀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일을 하고 또 이제 그쪽에다 이제 그 새마을 공장이라도 하나 지어가지고 이 전과자들은 다 기술이 있습니다. 목공소 기술도 있고 집 짓는 기술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새마을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전과자만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과자들만 모여가지고 특별히 살 수 있는 이런 한번 노력을 해가지고 한국에는 범죄 없도록 한번 최선의 노력하는 게 나이는 급선무입니다. 아기를 낳으셨다고 그러는데 딸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이죠. 몇 살 됐습니까? 올해 4살입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한바울 목사님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닮은 아들 되게 해달라고요. 예수님처럼 그저 나가서 복음 많이 전하는 아들이요. 아버지는 제대로 못했으니까 저도 뭐 앞으로는 할 나이는 앞으로는 많겠지만 그저 내가 못다한 거 아들도 하고 부인도 하고 갑절로 하자. 그저 주목적인 전도 아니겠습니까? 우선 전도만 많이 하는 게 우린 주목적입니다. 그럼 뭐 매일 그러면은 전도를 나가십니까? 네. 아까 뭐 청량리역도 얘기하시고 하시는. 저는 역전전도죠. 무작정 성경하는 사람 잡아들이는 건데 거기서 막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니까. 그러니까는 그 청량리역에 서서 그냥 노방전도를 외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사람들을 붙들고 1대1로 예, 하시는 겁니까? 범죄자 맨투맨이죠. 예. 근데 누가 범죄자인지 잘 압니다. 제가 그 오래가는 수십 년 동안 거기 있었으니까 형사가 그림자만 봐도 저기 절도범이라고 하는 것처럼 전 눈동자하고 오타임만 보면 다 압니다. 그래요? 예, 전문가니까 그 속에서 오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붙들어서 얘기를 하면 잘 들어요? 도망가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제가 선배니까 후배 선배 만남이니까요. 어떤 목사 성도가 만나는 게 아니고 선배 만남에서 대화가 되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갑자기 있습니다라고 하면 반발이 심하죠. 그래서 우선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이니까 우선 어디 가가지고 식당이라도 가가지고 간단한 그래 우동이라도 사주고 목을 취한 다음에 예수 얘기가 들어가야 되지. 갑자기 뭐 하면은 배고픈 사람에게는 도둑질하러 간 사람이 예수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선 먹여놓고서 그걸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게 참 전도비가 조달이 안 될 때 어떻게 하냐면 저기 한명준 집사님이라고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각 교회를 소개해 주시죠. 간증 집회를. 그럼 간증 집회 가면은 뭐 한 3만 원 이 사례를 줍니다. 그러면 3만 원 가지고 하면은 며칠은 전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래서 3만 원 가지고 주는 거 가지고서 거기서 커피 사주고 거기서 전략해가지고 이제 그 우동 하나씩 사줘가면서 전도를 하죠. 그래서 철야 집회나 간증 집회가 있으면은 그 사례 주는 거 가지고서 거기서 움직입니다. 저는 지금 목사지만 한 달에 3만 원 가지고 생활하는데 교회에서 3만 원 줍니다.
우리 교회는 그 전과자들만 모이기 때문에 이게 헌금이 전혀 안 나오죠. 전과자들한테 예수 믿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헌금을 하려면 예배당에 이렇게 돈 내라고 다 도망가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설교는 못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 설교만 하죠. 네, 참 어려움이 많으시겠네요. 그 목사님 아까도 말씀 도중에 옛날 선배후배 자주 만나신다고 그러는데 결국 선배후배가 범죄가의 선배후배들이죠. 예. 그 이제 예수 믿겠다고 참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참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시고 그런데. 그래서 계속 그 사람들이 우리 사정을 잘 아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협조하시니까 열심히 기도하자라고 좀 신학 공부를 계속 이제 시켜가지고 우리 한국에는 교도소가 대형 교도소가 한 30개가 넘으니까 그 사람들을 신학 공부를 시켜가지고 교도소 선교에 전적 들어가가지고서 간증하고 그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년짜리 무기수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편지가 날마다 옵니다. 그래서 목사님 신학교 통신회도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직접 나가면 신학교 좀 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신학교 시켜 달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한계선을 있고 시켜 주려니 아직까지 형편은 안 되고 그래서 기도 중에 있죠.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도 춘천교도소에서 연락이 오기를 자기는 진정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기니까는 신학교 시켜줄 사람이 있든지 한발 목사님이 책임을 져서 신학교를 시켜달라고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으면은 지금 저 자신도 예수 믿기 전에 딱딱했지만은 예수 믿고 나면 그 사람들이 변화가 더 빨리 옵니다. 뜨겁게 믿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변화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 2회씩 그 영월지청에 지금 수감자들 350명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설교하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그 성찬식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계속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나오는 자들은 거기 와서 이제 일하고 제 광산에다가 취직을 시켜서 태백은 이제 광산촌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보증을 쓰죠. 나가서 이제 다시는 범죄 안 하니까 이 사람 광산에 한 번만 취직시켜 달라고. 그 취직을 시켜줬더니 아들 딸 잘 낳고 그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잘 나가서 집사도 되고 그래가지고 참 착실하게 삽니다. 여기에 보람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저희 새로교도소가 참 여러 해 방송을 하면서 그 교도소의 재소자들의 얘기라든가 또 거기서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들의 간증을 참 많이 듣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또 하나 커다란 부산물 같은 과제가 출소 후에 그분들의 문제가 이 사회에 좀 큰 문제 같습니다. 네. 그래서 범죄를 막는 예방 행정도 중요하고 네. 또 범죄를 저질러서 일단 그 교도소에 가면 거기서 교정을 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건 사회에 나왔을 때 그분들이 참으로 정착할 수 있는 일터와 그리고 인간관계 형성 이런 것들이 정부 차원에서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런 또 현실적인 문제도 오늘 한 목사님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지금 아주 허름한 시골 신사시죠 뭐 운동하시는 시기로 나오셨는데 참 그 열기 신앙 정렬 시키지 마시고 좋은 신앙 열매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살짜리 아드님 통해서도 아버지가 못한 큰 일들을 꼭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네요. 오늘 귀한 시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성엽 씨입니다. 내용문의 은총 입어 듣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